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와 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벌,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랑 똑같지 않다는 걸 아시죠? 한 3, 4월쯤 되는 그 기간이 이 이스라엘은 그 정월이죠. 우리의 1월 같이 그렇게 달력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아비벌이 1월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싹이 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이스라엘 원력의 첫 출발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탄생하게 된 것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유월절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도 못했죠. 그래서 출애굽한 그때의 그 안식일의 의미도 달라지거든요.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자기가 행하신 일을 이렇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이 하신 일을 엔조이 하시는 시간이었죠. 힘들어서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인의 창조물들을 평가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주님 보고 안식하고 그게 안식일이었는데 출애굽을 하면서는 이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보내거든요. 이 안식일의 의미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더해진다고 할까,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원래 있던 의미에다가 또 다른 의미들이 이게 복합되어지고 더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절기가 이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런 사건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 많이 접했습니다.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긴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죠. 이 밤중에 이게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신 그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고스란히 이렇게 재현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급히 나오느라고 이 누룩을 넣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그 정황들을 고스란히 재현하면서 계속 기억하는 거죠. 이 음식을 먹고 그날 해야 되는 절기의 규례들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었던 그 시점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에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딱 그 시점 그것을 계속 연상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 장거리를 아마도 걸어서 오든지 뭐 이렇게 뭐 말을 타진 않았을 거고 아마 도보로 이렇게 왔을 건데 가까운 데도 있었죠. 가까운 데는 뭐 이스라엘 또는 실로 이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파들은 뭐 때로는 몇십 킬로 이내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정말 먼 곳은 200킬로까지 이렇게 멀기 때문에 굉장히 장거리를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은 하면은 그렇습니다. 성소가 가깝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게 잦은 하나님과의 방문이 있었을 것이고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나름대로 순례죠.
자주 빈번하게 올 수는 없지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오면서 이 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예배 행위였죠. 그래서 여기에 각 처소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굳이 이 중앙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딱 정해둔 그 자리까지 오도록 요청하고 있죠. 이 절기,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들이 굳이 자기 처소에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굳이 여기 성소에까지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도록 이게 규정이죠. 약간씩 이렇게 3대 절기가 조금씩 틀린 면이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들을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의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온 것처럼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성소까지 굳이 애써서 오는 것이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일들을 중단하고 성회, 굳이 각 개인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그리고 예배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회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모임입니다. 거룩한 모임.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혼자 은밀한 곳에서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사사로운 일들을 버리고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한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것은 한 민족 전체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 전체가 그날에는 최소한 대표자가 그리고 또 가족을 동반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 절기를 보낸 거죠. 그리고 항상 먹던 그 유교병을 항상 먹었을 텐데 그 먹지 않고 이 누룩이 없는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시점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했었죠. 다음 7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행할지니라. 애굽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과거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얘기들 하나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이 7절은 6월절과 다르게 추수와 관련되어 있죠. 그들의 수입이 생기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7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추수나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과일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들이 생기고 이것을 정리할 때마다 꼭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 객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구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수입이 없는 자들 그리고 수입이 적은 자들 특별히 땅이 없는 자들 그리고
노동력이 중대하게 결핍되어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입들을 계수해서 일정 분량 동안 분량으로 그들과 이렇게 나누는 법, 이게 절기 중에 꼭 포함되어 있죠. 6월절처럼 수입과 관련되지 않은 절기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77절 초막절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제가 수입이 생길 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 누가 가난한 사람이 없나?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수입이 딱 떠오르면 뭐 카드값 갖고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우리가 보면 수입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지 이웃을 돌보든지 이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 적혀 있죠. 칠칠절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목적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들의 신분이 어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13절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초막절에는 이게 텐트를 치죠. 이게 뭐 나무 가지 같은 것들을 꺾어서 텐트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게 장기간 7일 동안 축제를 벌립니다.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7일이면 굉장히 장기간이니까 아마 먹을 것도 많이 챙겨가고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동참하는 것,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수입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것을 나누는, 하나님께 들고 갈 예물들도 들고 가고, 그래서 순례와 그리고 구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의 사사로운 노동들 이런 거 중단하고, 그리고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초막절은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년에 총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축제를 하고, 이거는 종교적인 행사이면서도 페스티벌 같은 그런 즐거운 느낌의 제사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가족들의 대표죠. 남자만 나오라 뭐 이런 것은 아닌데 남자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에 방금 읽었던 그 3개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측정,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것이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얼만큼 되는지 일일이 굳이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과 비례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이것은 딱 한 번 나오죠.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뭐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평생에 몇 번 정도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자기 수입과 비례해서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엑스트라 마일 해야 되는 그런 시점도 있을 것인데, 대체로는 하나님께서 이 비율, 수입의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어떤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에도 그 재산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수입의 상태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 제사 행위들이 격차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데서. 오늘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를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이 모든 절기들은 굳이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혼자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바깥으로 표출해서 행위로 행할 뿐 아니라, 나 혼자서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 성소에서 모여서 순례와,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들을 굳이 이렇게 가지는 거죠. 매년 해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1년에 3차례 이 특별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더, 아마 주일 성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중요한 시점마다, 그리고 노동의 한 마디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지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지켜지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을 할 때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모습을 히스기야 시대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사람까지 보내서, 전가를 보내서 남유다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너희들도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은 내려와서 절기를 같이 지키자고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별도 보내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 안에 일정 부분에 헌신된 사람들은 굳이 그 멀리서부터 내려와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기억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그들이 정결하지 않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용납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어떤 원형인데 그대로 행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규정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할 때 온전히 개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덮는, 그래서 규정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 이 이면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그래서 치밀함은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비전도 쫓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모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있어야 될 것 같죠. 화요 모임도 다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주일 성수도 당연히 모이는 장소에 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 같이 먹고 마셔야 돼요. 멀리 있지만 굳이 애써서 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수입의 일정 부분을 또 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날 때 그 필요를 굳이 생각해서 우리의 수입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사사로운 일들 중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중개한 기간 동안에 몇 번씩 중단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켜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하나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할 수가 없죠. 본질이라는 말을 하면서 본질 속에, 본질을 추구하는 것 속에 나태함이 기어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태함이. 그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마음으로 하는 이 그런 고백 속에 사실은 우리의 사사로운 길을 가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계시지 않죠.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보건대 굳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 절기들, 이것 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1년을 통틀어 보건대 최소한의 이 정도의 기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쉬 넘어지고 쉬 잊어버리고 쉽게 주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관계에 충실하기보다는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에 충실해서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더 많이 움켜쥐기 쉬운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쉬운 자들이 오니 굳이 애써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개인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근심은 더 커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숱하게 경험한 이 영적인 원리들 기억하여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고 이미 많이 배웠으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신앙훈련과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십자가 복음 2를 가지고 신앙훈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입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4월 1일부터 공책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아침마다 같이 동참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